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실전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운전을 최고로 배운 사람은 여기서 좌회전하면 안 되고, 여기서 차선 변경하면 안 되고, 여기서는 양보를 해야 되고, 그렇게 머릿속으로 잘합니다. 근데 실제로 차를 끌고 나가면 꼭 그렇게만은 안 되죠. 연습과 훈련, 그리고 실전의 가장 큰 차이라 그러면 변수입니다. 변수. 연습하고 훈련할 때는 계획된 대로 합니다. 그런데 실전에 들어가게 되면 예상치 않은, 계획되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도 일평생 동안 믿음인데요. 이 믿음이 연습과 훈련용으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실제 삶 가운데서 실전에 쓰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차이인가 하면, 평상시 때는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다 믿음이 있어 보이고, 주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고. 그런데 약간의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 여기서 변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 믿음이 멈춰진다. 주를 섬기는 일이 중단이 된다. 그럼 그냥 훈련한 겁니다. 연습한 거죠. 실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치 않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할 줄 알고, 변형할 줄 알고, 그런 상황들에서 믿음으로 행할 줄 아는 것이 실천 믿음입니다. 우리가 교과서로만 배우지 않고 또 현장에서 그런 지혜를 쌓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믿음의 지식들이 우리가 교회에서만 듣는 용어로서가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적용이 되고 또한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실전 믿음에 익숙한 자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필수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마음의 강약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강약이라고 하는 것은 강이죠, 강. 이 담대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를 섬겨야 된다. 이 강한 마음,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싸우고 다투는 마음을 의미하지 않고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강건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강경한 자세가 되지 않길 바란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육체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자기 개인의 영달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바울 저 사람 육체대로 행하는 자라, 육체로 행하는 자라고 여기는 자들이 있었는데, 일단 거기까지. 우리가 신앙인들입니다. 믿음을 쓰려고 그래요.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힘을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말하기를,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말하기를, 저거 육체대로 하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가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물질적 보상을 바라거나 어떤 인간적인 욕심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순수한 마음이죠. 순수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라고 여기는 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변수죠, 변수. 우리의 믿음으로 가지고 살 때 믿음 안에 나가면 만사형통해야 되고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참 잘한다 그래야 되는데 육체대로 행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 그런 얘기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냥 무너지게 되면 연습이요 훈련입니다. 완벽히 끝난 상태가 아니란 얘기예요. 실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가정하는 것, 가정. 미리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다는 아니지만 육체대로 행하는 자라고 여기는 자들이 있을 것을 또한 미리 염두에 두고 또 그러한 말이 있을지라도 실제로 그런 말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을지라도 그에 대해서 우리가 약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서는 거죠. 이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강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이 강하고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이 육체로 대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싸워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한 외적인 변수가 작용했을 때 우리의 영적인 마인드, 우리 영적인 마음이 손상되지 않아야 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라고 이런 말 들으면 좋았겠습니까? 선한 목적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주를 위해 수고하는데 또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또 성도 섬기기 위해서 정말 밤이며 낮이며 수고하고 애쓰는데 모르죠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그래도 참 수고합니다라는 그런 말을 해줘도 모자를 파는데 저 바울 저거 꿍꿍이 속였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참 속이 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천 믿음에 익숙하였던 바울은 그러한 말들에 대해서 약해지지 않았고요. 쓰러지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도리어 내가 강경한 자세로 담대히 나가겠다. 여기서 강경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강하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마음을 강건하게 해야지 그런 말과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 그래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내가 믿음 안에서 봉사하고 그런 좋은 마음을 가져도 언제든지 변수가 발생합니다.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럴지라도 마음에 대해서 나약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람 보고 신앙생활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강할 수가 있죠? 만일 믿음의 일이 여기서 멈춘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사람이 강한 겁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실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도 넘어서는 겁니다. 오늘 울퉁불퉁한 게 있어도 그냥 툭툭 치고 나가야죠. 좀 통통거리는 게 있어도 그때를 지나야지만 목적지까지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도 눈앞에서 그렇게 대적하는 자들을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상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강해야지 그런 마음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도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총과 위로함을 받을 때 비록 나에게 육체로 행하는 자라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서시려면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나를 도우실 수가 있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데 이 하나님이 뭐 하는 양반인지도 모르겠고 나와는 전혀 관계도 없는 것 같고 그럼 놈이죠. 남.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실 수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시요 우리의 위로자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변수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할 수가 있고요. 또한 강하게 할 수가 있고 담대함 가운데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하죠.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그러면 지금 나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우기는 자들이 우리 앞에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으로 하나님 나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믿음 안에서의 그러한 인내의 과정을 지나야 됩니다. 그럼 뭐가 달라질까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무고한 죄값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갚으시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수를 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했으니까 도와준다라고 하는 뭡니까? 도움이 필요 없는 상태면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도움이 필요 없이 내가 잘 사는데 뭐. 근데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긴박하다는 뜻이며 위기 가운데 있다는 뜻이며 지금 견디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믿고 인내해야죠. 믿고. 그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제 내가 한번 슬슬 일어나 볼까 하는데 우리가 좀 믿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게 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우리가 밤낮 믿는 이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훈련과 연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적용이 되려면 말 그대로 실전입니다. 실전. 우리 상황 가운데 얼마나 많은 변수가 일어납니까?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일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강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고요. 이 담대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오직 우리 마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참으로 너를 도와주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보실 것이고 그 하나님 판단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그거 믿는 것 외에는 우리가 취할 액션이 없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믿음을 행한다 하면서 내가 하는 것,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내가 무엇인가 결정하고 판단해야지만 믿음이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요소들이 있다 그러면 요동받지 마시고요. 요동하지 마시고 격동받지 마시고. 왜요? 왜 격동을 받습니까? 왜 나를 격동케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뭔데 나를 격동케 하는가? 왜 내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는가?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사람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마인드를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강건한 마음, 이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전에 쓰임받는 겁니다. 근데 강한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마음의 강약이라고 그랬죠. 내 내적으로는 이 강건한 마인드를 갖는 게 중요하고 또 겉으로 대할 때는 약한 마음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온유와 관용이라고 그랬어요. 1절에서 보게 되면 본문 1절에서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절반 이상은 그와 반대하는 생각으로 또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악의를 품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이
저것들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제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약해지지 않고 강건한 마음을 가졌고요. 또 그 형제들에 대해서는 그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대척한 것이 아니라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한다. 자, 온유와 관용이란 무엇일까? 이것을 이미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수용한다는 말, 수용한다,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 정육점에서 고기 한 덩어리를 한번 샀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고기 한 덩어리를 사가지고 옛날에 그 동화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바트 모험 그런 책에 보면 이 벼랑 끝에 보석이 많이 있는데 저거를 꺼낼 방법이 없으니까 고기 덩어리를 바다로 던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석이 콕 박히는 거죠. 그럼 거기다 이제 독수리를 내려보내가지고 독수리가 고기를 물고 오면 돌을 던져가지고 떨어뜨리게 해서 고기를 받고, 그럼 거기에 뭐가 박혀 있습니까? 다이아몬드가, 보석이 박혀 있는 거죠. 그러면 생고기를 던졌을 때 푹 찌르는 것은 다이아몬드요, 푹 박히는 것은 생고기인데 그 쑥 들어온 거기에 보석이 담겨 있다. 이게 온유와 관용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그래요. 누군가가 말을 한마디 하게 되면 그게 마치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푹 찌릅니다. 그냥 푹 찔러가지고 피가 나고 쓰러지면 죽는 거고, 찔렸는데 피가 안 납니다. 관통을 못한 거예요. 그냥 조금 찔렸고 그냥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를 대적하는 자가 분명히 있는데 그 말이 심히 날카로워가지고 나에게 쑥 들어왔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품어버리는 것, 그 온유와 관용이 우리 믿음 가운데서 실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바울, 이 말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한 한 언어유입니다. 그래, 니네들이 그렇게 말했지. 가까이 있으면 겸손하고 멀리 있으면 담대한, 가까이 있을 때 말도 못하고 멀리 있을 때 편지로만 말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했지. 비록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했을지라도 그래, 그러한 내가 너희에 대해서 온유함과 관용으로 지금 전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비록 나를 대하여 쳤을지라도 나는 나를 친 그들의 손을 잡아준 겁니다. 이게 이제 숙성된 믿음인 거죠.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온유와 관용으로 나아가야 될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자들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강포하고 포악스러운 자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죠. 땅을 얻는다는 것은 이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온유함으로 나가는 자들이 이긴다. 말이 세어가지고 저 사람 좀 싸납다, 그런 사람이 이기는 게 절대 아닌 겁니다. 근데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온유함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말하지만 성령 사랑 따르고 희락 따르고 이게 아니라 다 하나의 성령 열매인 거죠. 온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고 나머지는 아닌 게 아니고 이게 복합적인 거죠.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사람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병렬된 말들은 우리 에베소 4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온유함이라고 하는 따로 이건 온유 이게 아니고 그 겸손함 가운데 온유함이 있고요, 또 오래 참음 가운데 온유함이 있고, 그 사랑함 가운데 온유함이 있고, 그 용납함 가운데 온유함과 관용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온유함의 인격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우리 마음을 낮추시고요. 오래 참음으로. 인내죠, 인내. 근데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 도대체 못 참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그런 건 도무지 못 참겠습니다. 저거 꼴배기 싫어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루를 천년과도 같이 천년 하루와도 같이 오래 참음으로. 이 오래라고 하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그랬으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아직 멀었다. 밥을 먹으려면요. 밥이 돼야지 먹는 거죠. 중간에 뚜껑 열어봐야 이거 쌀 덜 익어가지고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덜 됐다. 기다려라. 삼계탕 먹으려면 입에 넣고 뼈만 돌려도 쏙 발라지게 먹으려면 좀 기다려라. 생살 뜯으려 하지 말고. 오래 참음. 이것 또한 온유의 마음이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록 옳은 말을 할지라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도 뭔가 이유가 있었고 뭔가 있었으니까 그런 일이 있겠죠. 그들이 말이 비록 논리가 없는 게 아니고 틀린 말이 아닐지라도 그 말 속에 사랑이 없다 그러면 온유함과 아닌 겁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그런 얘기죠. 용서는 누가 하는 겁니까? 때린 사람이 있고 맞은 사람이 있으면 때린 사람이 용서하는 게 아니죠. 용서와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맞은 자가 하는 건데 그건 완전 이중으로 손해죠. 맞기도 했고 용서도 먼저 해야지고 속상해 죽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실전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본을 보신 본이 그러죠. 예수님께서 죄가 없었지만 죄를 당하셨고 비난받을 게 없으면 비난받으셨고요. 매를 맞으셨고 그래도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 믿는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겠노라 믿음을 가지겠노라고 말하면서도 그의 본을 따르지 않는 것 이거는 언어 도단이요 이율배반입니다. 이제 우리 믿음이 연습과 훈련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아는 것은 연습하는 것이고 실전에 적용해 제발 실전에 나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 그래 우리가 말씀을 알았지만 이 말씀 들은 거 다 사라지고 똑같이 싸우는 게 아니고 거기에 온유와 관용으로 서로 용납하고 용납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저 사람이 먼저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나한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의 교훈과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으나 성경 어디에서 그랬습니까? 내가 가서 먼저 사화하라. 내가 먼저 화친해라. 먼저 섬겨라. 먼저 용서를 빌어라. 우리 십자가의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적 가르침을 따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가 번번이 우리가 무너지고 말이죠.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실전의 믿음을 감당하시려면 우리 마음의 강약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내적으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시고요. 멘탈 깨지지 마시고 또 외적으로는 형제들에 대해서는 온유와 관용함으로 겸손과 사랑으로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지금 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자신, 나 자신. 남 들으라는 게 아니고 지금 자기 자신이 들을 내용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믿음이 또한 실전관을 거라면 영육의 조화가 있어야 됩니다. 영육의 조화라고 하는 것은 0, 50, 6, 50 이게 아니고 육의 방식을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육의 방식을 버리는 것이 조화를 이루는 길이에요. 오늘 본문 10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참 신비로운 말씀이죠.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긴 겁니다.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의 싸움이라 그러면 목소리 큰 사람, 아주 싸나운 사람, 남 밀치고 이겨내는 사람.
마트에 가서 물건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앞에 어떤 한 여자분이 물건 나오자마자 가로채듯이 확 빼가더라고요. 제 앞에서 그런 건 저한테 그런 건 아니고 앞에 있는 사람한테. 그걸 보면서 저 사람 참 싸납다. 생긴 거는 멀쩡해 보이는데 저거 하나 원하는 거 없겠다고 저렇게 확 빼가 버리니까 뒤에 있던 사람이 너무 당혹스러워가지고 또 거기서 같이 싸우는 것도 웃음 모양이죠. 줘버리고 말아야지. 우리가 육체에 거한다는 얘기는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데 너네 육체대로 행하는 자들이네. 뭔 꿍꿍이 속에 있지.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괴롭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육체에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다.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래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대로 싸우지 않으려면 이런 답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육체대로 싸우는 거 잘하잖아요. 육체대로 싸우는 거. 육체대로 싸운다는 거는 저 짝이 뭐라 그러면 나도 말하는 겁니다. 저 짝이 한마디 하면 나도 한마디 하고. 네가 잘못했냐? 너도 잘못했다. 이게 육체대로 싸우는 거죠. 육신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도요. 말씀을 들어도 우리 마음에 항상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죠. 혹시 또 압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집에서 먼저 1차전을 하고 오실 수 있죠. 그러면 예배 드리는 마음이 편치 않죠. 그 다툼이라고 하는 육체의 마음을 가지고 이거 누가 잘못했느냐. 그렇게 따지는 게 육체의 방식이에요. 누구 때문이야? 이게 육체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잘못 따는 것이 바로 잡는 것이 맞긴 맞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싸우지 않는다. 왜 그래야 될까? 그 이유가 중요한데 그 이유가 명확해야지만 우리가 이 방식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육체대로 싸우지 말아야 될 이유는 이걸 포기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네 그러지 마라. 육체대로 싸우지 마라. 육체대로 행하지 마라. 비록 세상의 가르침은 그것이고 육체의 요구는 그것이라도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그렇게 하지 마라. 마태복음 5장 우리 4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는데 실천도 못할 말씀을 왜 주셨을까?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자, 원수가 있으면 한번 떠올려 보시죠. 머릿속으로. 원수가 있다. 원수 지금 한번 떠올리시고요. 지금 저를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원수를 한번 떠올리시고 핍박하는 자가 있다. 저 사람 나를 괜히 미워하네. 나를. 저 사람은 까닭도 없이 지금 나를 뭐라 그러네? 쑥쑥 건드네? 그런 사람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보시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뻐 줄 거다가 아니고 마음으로 똑같은 마음을 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워하는 마음 들지? 너도 똑같이 미워하고 싶지?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지 말아라.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원수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믿는다면서요. 믿음이 이겁니다. 말로 믿는 거 말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걸 실전에서 역사하려면 마음속으로 조금 서운하다, 밉다 그런 사람들에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면서요. 우리 믿음이 거짓이 되면 안 됩니다. 핍박하는 자 조금 나를 서운케 한다. 그런 사람 생각나면 뭐 하라고요? 기도해 주시라고요. 기도해 줘봤습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저 못된 것, 저 썩을 것 우리가 그렇게 속으로 욕을 했을지언정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줬습니까? 기도하시라고. 그게 실전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참된 가정, 참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무늬만 믿음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육체에 있으나 육체대로 싸우지 않아야 되는가? 왜 내가 욕을 받아야 되고 속상한데 내가 사랑하고 기도해줘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그랬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사실 원수도 아닙니다.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원수가 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예요.
우리 아들, 딸들이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인데 원수 없습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핍박이 아니고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연단의 과정 주셨다. 그거 믿으시고 이기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비록 세상에서는 내 눈을 상하게 하면 너도 눈을 찔러라. 내 귀를 잡아당겨서 너는 양쪽 귀를 잡아당겨라. 다리를 때려 너는 손다리를 때려라. 이게 세상에서 말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어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다는 것, 이걸 버린다는 겁니다. 속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속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그렇게 명하시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이 되길 바라는 겁니다. 육의 방식을 우리는 철저히 배격하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육의 방식을 버림과 동시에 우리는 영의 요구를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10장 4절 말씀에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전을 파는 강력이라. 하나님 앞에서의 강력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강력함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나간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굳게 임재하셔요. 그러니까 믿음 떨어지면 못 이기는 겁니다. 내가 미워한다? 믿음 없다는 증거예요. 사랑하지 못한다?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 가게 되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예요. 지금 내가 마음속에 괴롭다? 용서 못한다? 나무 멍에 피하다 쇠멍 온다는 말씀 아시죠? 더 큰 감을 시게 당해봐야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렇게 알지 마시고, 우린 지론자들이니까 하나님의 강력이다. 우리가 비록 육체에 관하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의 강력함이라. 그의 강력함을 가지고, 그 강력이라고 하는 것은 때려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원수인데 원수 육체의 방식으로는 가진 무기를 가지고 원수 머리를 쳐야죠. 핍박하는 자 찔러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강력함은 그 원수를 품어주고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충분히 내려가죠. 그런 게 복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원수가 있다, 핍박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 내가 뭔 죄를 졌길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게 복받을 길을 줬다, 그런 기회를 여기셔야죠.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육에 있으나 육체대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강력이다. 우리 본문 10장 5절을 보게 되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할 말이 많지만 이론 다 파하고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 높아진 거 다 파하고요, 모든 인간적 생각 다 사로잡고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해라.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라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꽁꽁 묶어가지고 졸졸졸 나 따라와라, 졸졸 나 따라와라 했네. 예수님 보고. 다른 남 얘기하는 게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을 가만 살펴보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믿음 안에서 말씀에 따라서 그 신앙의 지도와 권면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복종이에요. 복종. 그리스도의 복종이었는데 그게 거절하는 겁니다. No. 결단코 복종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잡아대고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말씀이 어떤 이론이라도, 어떤 생각이라도, 그 어떤 높아진 마음이라도 그거 잘못된 생각,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지금 100% 옳다는 확신이 들어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마음, 주께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생각이라면 그거 다 잘못된 생각, 그거 사로잡아야 되는데 아주 고집들이 세죠. 그것은 훈련과 연습으로 끝나는 겁니다. 결코 실천해서 이길 수 없는 믿음.
우리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확인해야 됩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거라 그러죠. 아무것도 못 이겨. 아무것도 못 이기면서 믿음이래요. 그래서 안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복종케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강력이라. 이 믿음은 인형 아닙니다. 들었다 놨다 내가 하는 그런 믿음, 그런 인형 조각이가 믿음 아니고요. 종이 조각 인형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실체요. 하나님 본연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로잡힌 바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우리 모든 육체의 방식을 다 버리며 육의 생각을 버리며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내 생각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거나 깨닫게 하시거나 혹은 질책하시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 보여주시는 거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로잡혀야 됩니다. 굴복하셔야 돼요. 복종입니다. 그럴 때라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육의 방식을 버리시고요. 미워하는 자가 있다. 원수가 있다. 똑같이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뭐 하시고요? 사랑하시고 뭐 해주시라고요? 기도해 주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알고 이 한 주간도 믿음을 실천에 옮김으로 실전 믿음으로 싸워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